오늘 말씀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성도님께 평화입니다. 루터가 복음을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창세기 3장 마귀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다음 또 복음은 뭐예요? 포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입니다. 모든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 그 걸음걸음, 그 역사가 다 복음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뭐예요? 신앙의 색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성탄절의 색깔 세 가지. 그렇죠. 이게 복염이 모자를 어린이집에서 해줬어요. 제가 색깔 설명하려고. 무슨 색 있어요? 빨강, 녹색, 짠 숨어 있습니다. 흰색. 왜 성탄절 색깔이 빨강, 녹색, 흰색이 됐을까요? 빨강은 산타클로스, 녹색은 크리스마스 트리, 흰색은 눈, 화이트 크리스마스. 진짜 의미는 숨겨져 버린 거예요. 원래 빨간색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탄의 진짜 의미는 피, 십자가예요. 사실은 예수님 오시고 성탄절이라는 축제가 없었어요. 몇백 년 동안.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이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성탄절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몇 월 며칠이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건 좀 더 연구해봐야 돼요. 찍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시 돌아가 봐야 알아요. 근데 1월달이라는 설과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오늘 성탄의 색,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한 화초, 포인세티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포인세티아. 이 꽃의 색은 유난히 붉어서 종종 예수의 보혈로 상징됩니다. 이 화초가 특이하게 아주 춥고 캄캄한 곳에서 특유의 붉은 꽃을 피웁니다. 조그만 빛이 들어와도 얼룩이 생긴대요. 저 비상구에 그 불빛만 비춰도 꽃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캄캄하고 아주 어두운 곳에서 특별한 빨간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비슷하죠. 철저히 고립되고 철저히 어둠 속에서 빨간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녹색은 트리에서 찾아보지만 사실은 녹색은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 무슨 나무? 생명나무예요. 녹색은, 생명은 뭘 상징해요? 녹색을 상징해요. 요즘은 환경을 녹색으로 상징해요. 환경이 죽으면 다 죽어요. 녹색은 생명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반짝반짝 한 개 보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상징적으로. 흰색은 눈은 흰색이지만 뭘 상징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적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끝.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고 뭐 하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디도서 2장 14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법, 율법, 모든 법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그걸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근데 세상에서 부득이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인과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죄를 걷어내고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모든 문을 여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어제 생전 전화 안 하던 우리 처갓집 조카, 제일 큰 딸 조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신앙 상담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 때만 전화 와갖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두문 분출, 행사 때 딱 이제 추석이나 뭐 설 때만 한번 얼굴 비치고 막 이러더니 좀 삶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체질도 보통 체질이 아니에요. 딸아이인데. 근데 이제 어제는 전화로 왔어요. 우리 교회 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분 말고.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아, 할렐루야. 박수.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예. 100명이 조금 안 되고, 저는 누가 이렇게 보지? 그랬는데, 우리 조카가 그래도 계속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모부 메시지가 너무 어려워. 저는 제가 정말 메시지를 쉽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도 있지만 어렵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예화도 많이 들고 참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볼 때 어렵다는 것은 첫째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콱콱 꽂혀야 되는데 잘 안 들려요.
두 번째는 우리 단어가 좀 생소한 게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약간 영적 전투적이에요. 전도 현장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단어들이 일반 교회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하나는 듣는 사람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제 결론은. 여러분은 메시지 어렵다고 하시면 아 내가 무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래 있으면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뭘까요? 말씀을 실현하라. 자, 성경 구절은 뭘까요? 아시는 분 손을 딱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도연이. 땡. 제가 5개인가 6개 그때 했잖아요. 신기해요. 저는 그때 거수해갖고 제일 많이 나온 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너무 다 좋으니까 말씀이. 근데 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읽고 메시지 준비하고 하다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근데 표어가 1절부터 7절 하면 조금 그래서 7절 하나만 딱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것도 맨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걸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주보 뒤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이렇게 주보를 한번 보셔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보를 내년 딱 말씀 실현에 대한 응답을 주셨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처음에 그리스도는 뭐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셨다. 1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인데 먼저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라 그랬어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불치병을 낫게 하고 바다를 명한 즉 순종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창조주가 아니면 그게 가능해요? 속임수로 마술로 가능해요? 옛날에 데이빗 카퍼필드가
뭘 없앴어요? 자유 여신상을 없애버렸어요. 없앤 거예요. 배를 띄워놓고 배를 조금씩 표시 안 나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짠 거두니까요. 바로 앞에 있던 자유 여신상이 없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속임수가 마술이에요. 예수님이 마술하셨어요. 오병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믿어져요? 하긴 뭐 김일성은 자기가 한글을 창제했다고. 북한 사람도 그걸 믿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아니고 김일성이. 우리가 그런 거짓에 속아 있습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시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베어 종로로다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겁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죄에서 어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될 줄 믿습니다. 성수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나아가는 완전한 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길, 그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고통이 흑암이 거치며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고통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병든 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아픈데도요 고통이 별로 없어요. 믿는 분들.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딱 며칠 그 전에 별로 그렇게 고통 없이 드실 거 다 드시고 너무 잘 드셔서, 아 엄마 이것 좀 이런 거 드시지 말라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사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먹을 거 다 먹고 갈란다 그러고. 어려우면 진짜 먹을 거 다 드시고 딱 병원 일주일 입원하고 그냥 조금 고통하시다가 가셨어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평생 기도해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도가, 믿음이, 신앙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랍비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우리 한 번씩 목포 가면 그러거든요. 우리 목포 목사한테 장난식으로 목포에 뭔 선한 것이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에는 멸시를 당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이 전에는 멸시천대 받던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영화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누림이자 사명입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나라를 주께서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흑암에 거하던 사람이 그 나라가 창성하고 즐거움이 더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여러분 가장 크게 부하게 될 때가 언제예요? 전쟁하는 나라 옆에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일본이 부자 됐어요? 우리나라 전쟁하는 통에 부자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 됐어요? 베트남 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불구경하면서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으면서 부자 된 거예요. 그런 즐거움. 옆에는 막 전쟁 일어나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 탈취물을 나눔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도둑질해 먹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 표 말씀을 실현하라 하고 그 밑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럼 이제 약간 모자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여기다가 가로 열고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종 누구 나 누구누구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거기에 가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가장 뜻이 긴 단어이자 가장 번역이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아시면 뭐 제가 여기 설교하겠어요. 마밀라 파나타파이란 말이에요. 마밀라 파나타파이. 이는 티에라 델 푸에코 제도의 야간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뜻을 해석하자면 뜻이 가장 긴 단어예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자신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원하여 해 주기를 바라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하면서도 긴급하게 오가는 미묘한 눈빛. 이게 마밀라 피나타파이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남이 해주기를 원하면서 서로 오가는 미묘한 눈빛. 유어로는 눈치. 내가 왜 이 단어를 말하겠어요? 눈치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제가 누구 칭찬해도 눈치 보지 말고, 제가 뭔 소리 해도 눈치 보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결론,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드리면서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 계속 뉴스 볼 때마다 신나는 거. 박항서 매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 뉴스 한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정말 큰 대회 앞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한대요. 소리내서. 중요한 대회 앞두고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생긴 것만 봐서는 저보다 영 못하잖아요. 근데 제목이 박항서 매직 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봤어요. 아침에 뉴스인가? 한국 사람들에게 뭐 티켓인가 뭘 하나를 공짜로 준대요. 뭐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한국인에게 가려면 지금 베트남 가셔야 돼요. 뭐 공짜로 하나 준대요. 그 한 사람이요, 그냥 축구 감독이 아니잖아요. 외교관이에요. 거기서 복음 있으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주변을 보면 참 특이해요. 이렇게 복음 들어왔는데,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 가장 역사에 일어났던 제2예루살렘 평양 북한은 어때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 옆에 중국은 어때요?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해요. 공산주의보다 더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 위에 러시아는 어때요?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종교가 들어가 버렸어요. 천주교보다 더 희한한 종교, 그 러시아 정교회예요. 십자가는 있지만 복음 없는. 우리나라 옆에 또 어디 있어요? 일본.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일본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예, 많다는 얘기예요. 일본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동네에도 서로 다른 신들을 모시는 사당들이 여러 개 지어져 있고요. 국민들 대부분 역시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 이러한 일본의 정교적 특성 때문에 신들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고 숭배하기를 좋아하는 탓에 천황조차 신격화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어느 기독교 국가 못지않게 화려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성탄절은 성대하게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게 진정한 성탄 축제일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 하더라도 그런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실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 통해 렘넌트 통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30장입니다. (1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